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각각의 그 시대를 두시고 그 세대로 말미암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뼈에 마디마디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하셨더라면 당대의 당사자가 영원한 언약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은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지만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만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에 대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그러한 또 자격을 주셔서 이와 같이 자녀들을 생산함으로써 그 언약을 뼈마디 이어가듯 그렇게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의 육체는 영혼을 위하여 영혼이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주들은 말하기를 자기는 육체의 영생 불사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얼마 후에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 땅의 영화를 누려봐야 무슨 유익이 그에게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육체는 만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하여 준비된 이 한 번에 있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있을 때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기회를 얻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에 의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 전생이 있거나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속아서 내가 차라리 이 생에서는 죽어도 다음 생에는 이라고 말하지만은 육체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여 영생에 들어가든지 준비되지 못한 그 시간을 허비한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짐승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체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도 우리에게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아이가 비빔밥이 나왔는데 양파를 다 골라내더래요.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왜 양파를 안 먹니? 저는 양파 매워서 싫어요. 아니야, 양파를 잘 먹어야 얼굴도 예뻐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란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쟤를 봐라, 쟤 얼마나 양파를 잘 먹고 얼마나 예뻐졌니?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선생님도 양파를 잡수셨어요? 그럼 근데 왜 얼굴이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낱말할 것도 없이 정말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갔느냐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어느 중학교 종교 교육 시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어떤 목사님, 선생님이 돌아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느냐? 중학생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에 대하여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선생님은 곧 이어서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하여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네 나이가 40이 넘어서 50이 됐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너희들은 헛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종말이 있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이 말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연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명품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달려있다 하는 거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영생으로까지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해서 하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는 것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나같이 자기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나로 인하여 곧 죄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이 왔다, 풍랑이 왔다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심으로 신호등과 같이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정지하라고 하듯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속에 있기도 하다고 하는 거죠. 그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오든지 마귀의 공격은 대적을 하든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해결을 하든지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3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희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날 때에 어쩔 수 없은 가운데에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튀어나올지 뭐할지 전혀 상관없이 나만 운전하는 운전 습관에 대하여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 습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때 사고 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습관을 바꾸기 전에는 계속적인 똑같은 사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시험도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떨어져 나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도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외된 인원은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살았던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를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정말 훌륭한 인물 가운데에 가장 높이 꼽는다면은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훌륭하고 엘리야도 훌륭하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 유대인도 좋아하고 기독교인도 좋아하고 천주교인도 좋아하고 어쨌든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데는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도 좋아하고 신약 사람들도 다 좋아하리만큼 그렇게 다윗은 굉장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표로 삼은 자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이름을 거명하리만큼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으로 남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 얼마나 그에 대하여 기뻐하셨는가. 역대하 6장 8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나 위해서 집 져달라고 했냐? 그런데 어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니? 내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 나도 참 내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좋다, 내 마음에 기쁘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가에 대하여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행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7장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위에 있는 왕들을 다 무찌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평안히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근데 내가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있으니 이 어쩌면 좋겠나?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다윗은 힘들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이 그 마음속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두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죠. 다시 한번 2절을 보게 되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에 대하여 표현을 하게 되지요. 이에 나단은 그러면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건축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다윗에 대하여 아무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에게 허락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에게 대해서는 하시고 그 아들 때에서 곧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하여서는 하고 거절을 하셨지만은 솔로몬 때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이삭은 살리셨으나 그 마음은 받으신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그가 진 건 아니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우리의 시가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로는 춤도 추고 때로는 기뻐 눈물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때로는 목사도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정말 목사도 어떤 이런 유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주일인데도 나 교회 안 갈래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도대체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대라.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가대 찬송이 너무 못해요. 세 번째로는 정말 아주 대표기도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해서 나 진짜 가기 싫어요. 그때 어머니가 내가 교회 가야 할 3가지 이유를 말하겠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두 번째, 넌 이 같은 어려운 일이 다른 교회 가더라도 똑같이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담임 목사 아니냐 그랬대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가 그 얘기한 게야.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두겠어요? 뛰어넘고 그거를 극복하는 게 믿음이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다윗에게서는 정말 그 믿음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있는 스피노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교회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에 대하여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점,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과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떠들고 재갈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으나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가 되어가고 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일주일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주 앞에 나와 일주일에 하나님 자체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두 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목사님이 삼형제가 있는데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장에 갔다 오시면 눈깔 사탕을 사갖고 오셨대요. 눈깔 사탕을 사갖고 오셔가지고서 삼형제를 불러다가 손자들에게 하나씩을 다 주시는데 그거를 먹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빨아먹고 핥아먹고 해가면서 아까우니까 그거를 꺼냈다 넣었다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장난하시듯이 물었대요. 큰아들에게, 큰 손자에게 할머니 좀 줘봐. 그랬더니 할머니는 왜 줬다 빼서 그랬더니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둘째에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얘는 말하기 전에 씹어먹더래요. 다 그저그저그 하면 달라고 할까 봐. 그래서 셋째에게 달라고 그랬더니 아깝기는 하고 아깝기는 해도 할머니가 준 거니까 할 수 없이 그에게 줬대요. 그거를 받아먹고 할머니가 그거를 먹자마자 봉지에 있는 7개를 주더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에 대하여 아이 거를 뺏어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더 줄 자가 누군가를 찾았다는 거죠. 큰 손자, 둘째 손자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것은 먹고 자기 것은 자기 할당량은 얻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받을 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84편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이 말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고속도로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로가 있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교회만 바라보면 눈물이 납니까? 이 다윗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고 바라만 봐도 설레이고 바라만 봐도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사람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있다가 그 가운데에 나오게 된 태용호 씨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북한에도 봉수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두었다는 거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한 교회를 세웠는데 아무나 갈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세우기는 선전용으로 세웠지만 믿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장 성분이 가장 출중한 간부들의 부인들만 오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전혀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니까 이거는 우리 수령동지께서 해놓으신 건데 왜 그걸 안 하느냐. 당 성분에 대하여 평가하기 시작하고 출석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석 부르러 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요,
가짜 교회인데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찬송을 하는데 너무 잘 부르는 겁니다. 태용호 씨가 나중에는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당 성부를 체크를 했대요. 누구로 구원받느냐? 그거야 김일성 수령돈지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보이더라는 거지요. 나중에 안 얘기인데 보면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 안에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바깥에서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바라보며 예배는 참석하지 못해도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언제든지 와서 찬양하고 그런 부분에 불에 넘쳐 하나님 없어도 사는 타락함이 갈 수도 있지만 교회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내리셨는가? 그에 대해 첫 번째로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존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첫 번째가 내 이름을 높이리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배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법계가 옮기듯이 옮기지 않고 안정되게 한다는 거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의 복을 주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의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높이리라. 두 번째는 평안이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 그럴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그를 징계를 하지만 절대로 내 자손에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를 기억한 것 때문에 내 자손들이 솔로몬의 중간의 타락에서도 은총을 끝까지 빼앗지는 않으셨어요. 롯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만큼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높여졌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에 경남에 우리 김성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그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그런 출세를 해서 나중에는 별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별을 달고 거기를 내려왔을 때 경찰서장이 대동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저 별 달았습니다. 자랑도 하고 싶고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게 별을 달았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하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 별은 썩는 별이야. 떨어지는 별이야. 나는 내가 하늘의 별 되기를 원해. 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라. 사성장군이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가 가는 사단이나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배당을 짓고 다 한 다음에 장로가 됐어요.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제가 교회 예배당을 짓고 하는 일에 함께 했으며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서야 환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나는 썩는 별을 원치 않아. 하늘의 별같이 되기를 원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매일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서는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시더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려 한 것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은혜라 합니다. 믿음과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복은 하나님 마음에 두고 그분을 즐거워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떨어질 별, 썩어질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